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찬양 가사처럼 고백이 돼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고백은 예수를 만난 자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대속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바뀝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친구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의 중심에 패부를 들여보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가, 말씀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내 혀를 주님께 드리고, 내 손을 주님께 드려서 이 모든 지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내 모든 죄가 나중에 다 드러나서 그 죄 하나하나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내 목숨값을 주고 너를 샀다 이겁니다.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너를 내가 샀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굴 의롭다고 여깁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한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피로 값주고 사서 데려왔지만 여전히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삶을 산 사람들은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동행 10번째 두란 도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해도 항상 틀립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 가지 믿음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남아야 됩니까? 고운동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원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많은 삶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큰 그림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시간 동안에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맡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도 이것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모두가 이게 새 생명이 잉태하면 이제 젖을 먹으면서 자라서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갓난아이 수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장성한 분량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알아지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랐을 때 이제 그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마치 자녀들이 성장할 때는 절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반항하고 늘 짜증내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죠. 자라서 자기가 부모가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가 교회를 다니지만 대부분은 젖먹이 아이 수준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네. 젖먹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못 깨닫습니다. 또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가르쳐줘도 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자기식으로 거꾸로 알아듣습니다. 오해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자, 그러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린아이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가 있죠. 아이가 뭘 사고 싶어 하는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샀으면 좋겠어요. 왠지 이 과소비 같고 사치 같아서. 그런데 아이가 사고 싶을 때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물어보겠죠. 아빠, 나 이거 사도 돼요?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글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좀 물어보니까 이제 미안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도요. 왜? 부모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원하는 건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사고 싶으면 한번 사봐. 자, 그럼 여기서 그래? 그럼 네가 사고 싶으면 한번 사봐. 이 얘기는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성인들의 해석이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종종 제가 앞에서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하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 하고 합니다. 예, 젖먹이 어린아이죠. 예,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목사님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안 합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깨닫더라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하기를 원하시겠죠.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매우 어렵습니까? 자신조차도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훈련받아 자라나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으라고. 예.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원히 끝까지 어린아이 젖먹이처럼 산다면 그것을 유지한다면 좋겠지만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수준은 어린아이인데 나이는 먹었으니까 어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에 붙잡혀서 죄악에 빠져요. 교만이라는 그물에 넘어집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또 사랑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죄예요.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부단히 단련시킨 결과로, 그러니까 어른은 어떻게 어른이 됩니까?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식과 감각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장이 이루어지면 많은 이 영성가들은 우리의 이성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를 부단히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성도가 기뻐하는 걸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자라나면요 부끄럽게 여기고 버리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이 자라나면 사람이 어린아이 짓을 버린다고 써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옳고 그른 지식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을 끼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덕이 안 된다면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덕을 끼친다면 내가 좀 힘들고 희생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정답처럼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바뀔 수 있어요. 왜? 덕을 끼치느냐, 그것이 사랑이냐, 여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늘 얘기하던 겁니다. 바울은 모든 고기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기와 포도주를 마셔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와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 보십시오. 고기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 이 차이가 바로 기준이죠. 결정의 기준입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럼 어떤 게 옳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덕을 끼치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현대인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성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특징은 뭐냐? 생각해요.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떤 것이 더 사랑을 베푸는 걸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마침내 찾아서 그것을 택할 때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거기에 능력을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응답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알고 하나님처럼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저도 훈련 받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현대어 번역본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걸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결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게 옳았느냐 틀리냐를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기가 깨달은 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실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깨닫는 이 범위 안에서, 지금 내가 깨닫는 이 수준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뒤에서 아니야, 그것은 다른 길이야, 아니야, 그게 맞는 길이야, 그래, 그거 잘했어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내가 깨닫는 것들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지각을 사용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 욕심, 내 생각,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뜻, 또 잘못된 경험과 지식들을 계속 버려가면서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고 오직 주님만 남을 때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지금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깊이 깨닫고 점점점 자라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때 그때 어떤 일 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짐으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어요. 이게 성경이 전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곳이 실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랑해서 구원하시려고요. 그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학원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두란노 학원은요,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곳이에요. 두란노 학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말씀에 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능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잘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능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은사와 직분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있고 성숙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늘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목사님 어떡해요? 아무개 성도가 싸웠대요. 그건 바로 시험이에요. 교회. 목사님 어떡해요? 어느 가정 부부싸움에서 오늘 안 나온대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있고 성숙하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사랑을 지켜 마귀의 대적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다음 구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먼저 구원을 다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목적은 또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서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여기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런 곳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은사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데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돼야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것저것 떠보고 돌아다니는 배우러 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 교회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뜻은 마지막에 이렇게 귀결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도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같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해서 또 성장하고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제
또 신혼부부나 또 이렇게 젊은 부부가 오면 막 힘들어하고 부부 때문에 오면 여러분 중에 누가 다가가서 전화해서 아무개 성도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변화시켰는데 당신 가정 우리는 더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더 열심히 훈련받아야 될 목적인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온몸이 건강하여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요. 그걸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보며 그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랑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먼저 종은 옷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지금 나누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는 사실 계약이 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학개서 말씀이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성전이 폐허가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말씀만 주셨지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좀 더 재정을 아끼고 좀 더 이 여러분이 정말 땀 흘려서 하시는 헌금을 잘 저금해서 이제 필요할 때 아주 귀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교회가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간식도 조금 줄였고 여러 가지로 줄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비도 봐서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하려고 기도 중이고 이번 연말까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이제 저는 작년에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호리올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쪽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쪽에 몇 군데 좋은 데가 나왔었고 그 금강변 호수 다리인가요? 이렇게 이응자처럼 생긴 그쪽에 그때까지만 해도 시세가 굉장히 떨어졌고 너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1년 만에 거의 다 찼어요. 거의 찼고 지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못 들어갔습니다. 거길 알아보다가. 그리고 기다리던 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될 사람이 많다. 이날 밤에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옮기면 안 되겠다. 1년만 더 있자 하고 결정을 한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될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우리 교회가 여기 1년 더 있으면서 이곳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더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리고 그게 응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정이 더 들어왔어요. 여기 있으면서 이사에 있으면 못 들어왔을 뻔 가정이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가르쳐라.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자, 이번 년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한번
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사를 하고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 그게 뭐예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을 더 지금 연장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된 거예요. 네, 된 거예요. 어제 다녀왔던 그 교회 목사님이 4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시고 너무 좋아요. 정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도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렸더니 전도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계속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왔다가 다른 사람들 심어놓고 나갔고, 왜?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갈 길과 사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다투면 안 되는 사이예요. 왜? 바나바는 아버지격이고요, 바나바는 스승격입니다. 찝거에 있던 바울을, 무명인 바울을 데려다가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하게 다투어 헤어진 것을 조명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말미암아 바울이 새 지역인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싸움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걸 지금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분들은 지금 자리에 없지만 다른 사람을 심어놓고 나가셨구나. 참 감사하다. 왜? 그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여기에 지금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인도했고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으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장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도 올해도 하나님이 이제 건축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이런 말씀을 줬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작년보다 더 세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산에 가서 제목을 배우다가 성전을 건축하여라. 이것을 제가 주석서를 통해서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너무 큰 것을,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힘을 합쳐 모아서 그걸로 합당한 곳을 성전을 신착해라, 건축해라 라고 말씀했다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내가 만족히 여기겠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그렇게 순종하면 그곳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나타내 주겠다. 약속대로 성령으로 임재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한쪽에 받은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여기에 이제 함께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여기서 그 약속한 걸 받고 가고 싶어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좀 더 깊은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지금 이제 아주 작은 규모라도 저희가 단독적으로 교회를 갖고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월세로만 지금 2억 가까이를 우리가 허비를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더 유용하고 선교와 잃어버리면 쓸 수 있도록 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바꿔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힘을 모아서 자기가 가진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먼저 세워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거기서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듭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호소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공공연하게 복음의 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평소 들은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제 아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 두란노 학당으로 갔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고 가르쳤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할 것은 무엇이냐?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란 뭐냐?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잘 믿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임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적정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당으로 가서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저희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믿는 사람들을 따로 데려다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껏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 세종시에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먼저 이 세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런 교회가 있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회개가 일어나며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한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세종의 소문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의 골격입니다. 이제 그 일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니 그걸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꼭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는 저를 찾아오면 저는 밥도 사고 차도 삽니다. 차는 이게 마시는 차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또 오해하실라.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는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보다 와서 좋건 나쁘건 말씀해 주시는 분을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거나 또는 불만과 원망이 불평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 사단이 주는 오해를 풀고 제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서로 풀 것은 푸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